참 예수님, 비수기가 되니까 매주 복음 강론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순례철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죠. 성지 얘기 5년 동안 하니까 아주 늘렸어. 이 순례철에는 잠꼬대로 내가 또 설교를 해. 성지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없을 때는 그래도 매일 강론, 매주일 강론을 해서 좋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요, 성탄 8부 축제 가운데 첫 번째 주일을 성가정 주일로 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자체로도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건 뭐냐? 아기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라는 뜻이에요? 네?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가정. 가정도 그냥 아무 가정이 아니라 뭐가 붙어? 그렇죠. 가정 종류가 많잖아요. 콩가루 가정서부터 김치 가정, 개똥 가정, 아무튼 오만 짬뽕 가정, 짜장면 가정서부터 별의별 가정이 있지만 그런 가정 안에 임마누엘 하느님이 안 계시고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가정서죠. 자, 오늘 아침 안 먹고 오신 분 있죠?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있을 것 같아요.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원래 주는 것도 아니죠. 먹은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손들어 보세요. 아침 안 먹고 왔습니다. 원래 아침 그래도 또 야물딱지게 다 챙겨 먹고 다니는 밑사람은 아침 안 먹었네. 자, 이거 먹거든요. 거울 안 보고 온 사람 혹시 있으세요? 손들어 보세요. 거울. 그치, 거울 안 보고 온 사람이 있겠지. 다 있죠. 밥을 안 먹고 올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분명히 이럴 때 거울을 보고 왔어요. 거울 보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봐요. 왜 거울 봐? 맨날 봐야 지겨울 텐데 똑같은 걸.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렇죠. 그죠? 혼자 무인도에 살면 거울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코딱지가 눈 위에 붙든 어디에 붙어있든 머리가 산발을 하든 말든.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봐요. 분명히. 그럼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외모가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겁니까? 거울을 보는 건 사람들을 의식해서지만 우리는 성전에 들어오면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그렇지.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오는 것은 영적인 거울 앞에 서는 것은 주변 사람들한테 나 잘났어, 깨끗하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이 미사 중에 제가 분명히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런 힘을 주십시오. 답답한 마음으로 들어왔지만은 분명히 이 미사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치유를 해주실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성당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성당 안에 들어와도 의식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의학용어로 사람은 있지만 시체 같은 사람은 우리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아니면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 미사 1시간 내내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대를 쳐다봐. 근데 머릿속은 딴 데 돌아다니거든. 하루 종일 미사 시간 내내 딴 데 돌아다니.
그러니까 대부분 신자들이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했더니 오늘 강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80%가 모른대요. 1독서가 뭔지 압니까? 2독서가 뭔지 압니까? 오늘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신부님이 어떤 주제로 얘기했는지 압니까? 80%가 모르겠다. 그냥 그날 미사 80%는 시체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재물이 아니라 죽은 재물을 하느님 앞에 바치려고 하니 성당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을 바쳐야 돼요. 심장이 뛴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분심이 들어올 때마다 강하게 그때 순간순간마다 구마기도 해야죠. 분심의 마귀에 당장 떠나고 하면서 속을 호통을 쳐야죠. 니놈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나.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과 성체를 통해서 분명히 성가정으로 변화되어야 될 겁니다. 맞죠? 오늘 일독서 하신 우리 형제님은 결혼생활 몇 년째이십니까? 40년. 재밌어요? 힘들죠? 지금은 힘든 거 없어요? 지금도 힘든 거 있죠? 가장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옆에 자매는 결혼생활 재밌어요? 당연히 얼굴은 재미없다고 소리네. 아주 호탕하게 웃는 저 자매는 결혼생활이 즐거워요? 네? 자,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자매가 생각하는 성가정은 어떤 게 성가정? 하느님 뜻대로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또 하느님을 주대자죠. 말하면서도 참 남자스러워. 왜 웃니라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시지. 그 사람들이 저한테 농담 비슷하게 신부님 혹시 나중에 뭐 다시 태어나시면 가정 꾸미실 거예요? 아니면 다시 살해되실 거예요?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사는 줄 알아요. 당연히 신부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도 또 사제가 될 거다. 그런 말이 나올 줄 아는데 바로 즉시 미쳤냐 내가 사제를 또 되고 한 번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 걸 두 번씩 하고 악담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또 꾸미고 싶냐? 그건 또 아니야, 솔직히. 왜? 한평생 지켜본 가정들이 저렇게 힘들게 사나.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면서 살았지만은 실제로 내가 현실로 들어가면 그 많은 가정 내가 면담하고 또 피정지도 하면서 성가정이 되는 조건 오만 얘기를 떠들었지만 이게 또 실제로 살아보면 자신이 없지. 하도 정말 내가 살면서요 솔직히 진짜 짜증나게 부럽네.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살까? 저 부부들 사는 거 보니까 나도 빨리 장가 가고 싶어? 이렇게 셈이 나는 부부가 안 됐지만 단 한 쌍도 없었어. 30년을 이렇게 사제생활 하면서. 그래서 느낀 건 그거죠. 신자들은 신부님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가정 꾸미는 게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수천 배 더 어려운 거예요. 혼자 사는 건 불편한 게 좀 있을 뿐이야. 등갈이 올 때 손이 한다니까 효자손 써야 되는 거. 어떨 때 토하고 싶을 때 등 쳐주는 인간이 없으니까 혼자 깨끗거려야 되는 거. 파스 붙일 때 파스 벽에다 붙여서 내가 가서 붙여야 되는 거. 이런 몇 가지 정도 불편한 것 뿐이지. 성이요?
그는 기도 생활과 반비례해요. 영성 생활이 깊어지면 그 육은 분명히 육에 대한 욕망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건 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해마다 성탄절 지나고 나면 성가정 축이. 성가정 축이가 되면 내가 이렇게 미사 온 사람들 하나하나 신자들 이덕사들 이렇게 하나하나 쳐다봐요. 저 사람 가정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쟤네 가정은 어떻지? 또 쟤네 가정은 어떻지? 그래, 아무튼 올해 안에 해지기 전에 저 부부들 문제 해결을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특별히 성가정 축이라 하더니 아무튼 뭔가 이렇게 좀 애잔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성가정의 개념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교우의 집이라고 문패가 아파트마다 걸려있다고 성가정 아니다 이거예요. 거실에 그냥 금으로 번쩍번쩍한 프랑스제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성가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머니에 묵주 하나씩 그냥 부적대신 갖고 다닌다고 해서 성가정이 아니다 이거지. 식구마다 다 세례명 있다고 성가정이 아니죠. 한국 같으면 한국 교회는 50%가 냉담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집집마다 50%는 성당 안 나간다 이거예요. 집집마다 모든 식구가 주일 지킨다면 좀 대단한 거죠. 그런 게 성가정이에요. 집집마다 보세요. 반은 성당 안 나가요. 아이들도 벌써 중학교 들어가서 머리 커지면은 안 나가요. 대들어요. 엄마 왜 내 허락도 없이 나 세례 줬냐고. 내 종교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거를 줬으면 커서도 애미한테 대밀 수 있지만 하느님의 보호 때 보호해달라고 자식한테 줬는데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당연한 거지. 그렇게 되던 애들 왜 내가 왜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 되느냐. 천주는 불교 쪽이던 내 마인드가 더 가까웠대. 덤비는 애들 있다. 십자가가 집안에 몇 개 걸려 있느냐 이런 거는 성가정이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성가정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제2독서 골로사이서의 얘기가 항상 성가정 축일날 우리 다뤘습니다. 참다운 성가정의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독서한 자매는 골로사이서를 읽었어요. 거기 어떡하라고 나와 있어요? 아내는 어떡하라고 돼 있어요? 남편에게. 네? 순종하라고 돼 있죠? 네? 근데 그거 얘기할 때 목소리가 떨리대. 순종 잘 안 하나 남편한테. 골로사이에 보면은 성가정의 진보팔단, 다른 말로 성가정의 복음서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골로사이서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내된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아내된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여자들은 이 얘기하면 좀 처음부터 기분 나쁘대요. 그때 2000년 전부터 남자 위주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순명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자랐다 되어 있지 순명하면서 자랐다고 안 돼 있어요. 영어로도 라틴어로도 순종과 순명은 달라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 뜻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나 순명은 사랑이 없어도 해요. 내가 주교님 사랑하지 않아도 사제서품 받을 때 순명하겠어. 내 집단의 사제로 살겠어 했기 때문에 나 시킬 때마다 싫어도 순명서약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명은 사랑이 없어도 하는 거지만 순종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살았다. 근본적인 차이죠. 또 순종과 순명과 노예의 근성은 또 달라요. 자칫하면은 우리는 노예의 근성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순종도 분별이 된 순종을 해야만 그의 노예의 근성, 노예로 안 빠진다. 아무튼 첫 번째 성가정의 첫 번째 복음은 아내된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치고받는 집에서는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없죠. 순종은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누구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순종은 지극히 복음적으로 대등하다는 그 뜻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신발끈이 풀어지면 몸을 숙여서 신발끈도 묶어줄 수 있고, 발이 아프다 그러면은 밤새 그 사람 그 더러운 냄새나는 발 밤새 지압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순종의 핵심. 그런 이쁜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아가려는 게 아니지요. 자매 알아들었습니까? 자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비단. 오늘 그 독서를 했으니까 대표로 묻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한테 신랑은 앞으로 말 조심하세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사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느님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느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가정 이루는데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아내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많은 의미가 있죠. 순종은 첫 번째 부드러움을 뜻해요. 도덕경에 보면은,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죽은 것은 딱딱하다. 부드럽다는 것은 생명의 상징이고 굳어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얼굴이 굳어있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을 뜻하고 그 부드러움은 뭐로 나타내야 되느냐? 언어로 표현이 돼야 돼. 그래서 언어가 부드러워야 돼. 부부지간에 거칠은 말 주고받고 소리 지르고 학교 가는 아이들한테 직장 나가는 남편에게 주부가 정말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해주는 거에 따라서 남편과 자식들은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트를 나설 수 있고 쏴대는 말 한마디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하지도 않는 그 말 한마디 아침부터 상처를 갖고 피를 흘리면서 아이들도 학교로 가고 그런 상태에서 그 하루가 기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랑에 가득 찬 순종을 하는 사람은 여자는 부드러워요. 언어가 부드럽고 그리고 얼굴이 부드러워요. 언어만 부드러우면 안 돼요. 얼굴도 같이 부드러워요. 얼굴은 누구 잡아먹을 것 같은 얼굴 하면서 입에서 아무리 부드러운 언어를 구사한다 해서 그렇진 않죠. 그래서 언어가 부드럽고 얼굴이 부드럽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시체는 굳지요. 딱딱해요. 돌덩어리처럼 굳어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노자의 도덕경. 저도 어떨 때는 제가 사대생활 힘들 때에 없겠어요. 그럴 때 어떨 때는 거울을 보면 굳어져 있어요. 오늘 내가 종일 한 번도 웃질 않아.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 툭툭 던지는 말에 가시가 돋치는 말을 또 몇 번 했구나. 그럴 때 거울 보면 굳어져 있어.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온몸이 다 경직이 되고 겉에 등허리도 아프고 다 근육통이 오고. 그래서 순종은 뭘 뜻한다고요? 부드러움을 뜻합니다. 그 부드러움은 언어로 나타내야 되고 얼굴로 나타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골로새서가 전하는 성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내들은 순종하십시오. 순명하다는 것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순명은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나 순종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서워서 한다면 그건 노예 근성이죠. 사랑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자매들은 부드럽다고 하는 건 또 뭐냐? 상대편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 남편 얼마나 이해합니까? 남편의 그 속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분명히 창조주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생김새만, 외모만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심리적인 것도 분명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 남자의 그 본능을 잘 이해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남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능은 뭐냐? 남을 지배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아내를 순종시켜야 만족을 얻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본능은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배욕이에요. 그런데 내 아내를 이렇게 정말 가정으로서 지배를 하려고 아무튼 좋은 뜻으로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자가 순종하면 집안이 편안한데 여자가 순종치 않는 경우가 많죠. 한마디 하면 두마디 쳐닫고 세마디 하면 10마디 소리 지르고 돈 못 벌어오면 밥도 안 주고 네가 알아서 끓여 먹어. 그러니 은퇴한 남편들은 집 이사 갈 때마다 냉장고에 자기 몸뚱아리를 묵는다고 그러잖아요. 냉장고는 가져가지고 자기는 버릴 거야.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는 남자들의 심리가 이렇게 뭔가를 어떤 내 아내를 정말 내 여자다 지배욕이 강한데 누구나. 근데 여자가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에게서는 그거를 만족을 못해. 그 지배욕을 채울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피기 시작하죠. 돈을 주고 순종하는 여자를 찾아다니게 돼요. 돈만 있으면 순종하는 척하는 여자들 많죠? 술집에 가보세요. 팁 줘보세요. 계란 못 먹으니까 그냥 귤도 그냥 까주 하얀 것까지 다 찢어가지고 입에다 쪽쪽 집어넣어줘. 한 번 지가 빨아가지고. 신부님이 그렇게 리얼하게 알고 계신 걸 보니까 즐겨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얘기 내가 들었던데. 아이, 집구석에만 들어가면 이건 무슨 막대기보다 더 딱딱한 마누라인데 세상에 술집에만 오면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그냥 쭉쭉 빰빰한 여자들이 그냥 사장님 오셨어요. 그냥 요리조리 그렇게 아주 그냥 입속에 든 혓바닥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흔히 시키는 대로 다 하죠. 돈 주니까. 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한테 순종하는 여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해. 우리 남자들 잘못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바람 피는 데는 여자의 책임이 적어도 50%는 있다고 좀 봐요. 50%는 있다고 봐요. 남자를 집에 비유하면 기둥이라고 해요. 남자를. 그리고 아이들은 지붕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내는 뭐냐?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기둥과 지붕은 흔들리다가도 자리를 잡아요. 육상 빌딩도 바람 세게 불면 이렇게 흔들려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느끼지만 안 흔들리면 이렇게 금이 가요.
바람이 세게 불면 건물이 흔들려. 자리 잡아. 근데 주춧돌이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그게 바로 삼풍백화점이고 성수대교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집안에서 중요한 것은 기둥도 아니고 지붕도 아니고 주춧돌 아내예요. 아내가 흔들어져 버리면 그 집안은 폭삭망이에요. 주춧돌이 흔들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인의 그 순종하는 마음부터 우리는 주춧돌을 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집안이, 남편은 순종하는 그 아내의 주춧돌에다가 정말로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아이들은 지붕을 만들어서 안식처를 만들게 되겠죠. 세 번째로 성가정이 되려면 지금 계속 부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들은 내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순종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해야 될 게 뭐냐? 칭찬도 많이 해줘라. 남편에 대한 장점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장점이 많은 사람도 이 등신, 아우 병신하고 그 소리 들으면은 갖고 있던 좋은 것도 다 사장이 되고 묻혀지죠. 그러나 당신 최고야. 내 생애에 가장 잘한 게 있기 때문에 당신을 만난 거. 당신 정말 재주 많아. 할 수 있어. 괜찮아. 아이고, 야, 신부님이 나보고 독서하라 그랬는데 나 할 수 있을까? 아유, 여보, 무슨 말이야. 당신 목소리 죽이자. 쫙 깔아 그냥 올라가서. 할 수 있어. 아, 그래. 근데 떨려서 독서가 될까? 부인이 칭찬해주면 남편 한단 말이야. 아, 당신 제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 이건 자신감을 갖는 거지. 하여튼 남편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려면은 아무튼 없는 칭찬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내 남편에게 어떤 좋은 얘기를 해줄까 하고 이렇게 한번 하루에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세요. 무시야. 알았어요? 아니, 대표로 지금 내가 묻는 거지, 뭐. 무시야, 칭찬 안 한다는 건 아니야. 어제 꿈 이상한 꿈 꿨지. 일주일만 사나. 한국 남성들은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그 모성애로 남편을 덮어주어야 남편도 같이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진다 이거죠. 잘못한 것이 이렇게 보이더라도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과 그때마다 간죽간죽되는 것과는 권위가 없어. 여자들도 남편의 어떤 단점이 보일 때 그것을 이렇게 변화시키려면 정말로 평상시에는 다 받아줘야지. 그러다 몰아서. 남자는 아무튼 칭찬을 먹어야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살재미가 나. 사회에서는 1등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주눅이 들어요. 맨날 아내한테 저거 바람 피고 들어와도 칭찬해 주세요. 응? 당신 참 밤새 애쓰다 들어오셨어. 아이고, 얼굴이 그냥 반쪽이 되셨네. 그거 고지고대로 듣는 남자는 없겠죠. 저 여자가 내 바람 핀 거 알면서도 야, 무섭다 저 여자. 속에서 피눈물이 날 텐데. 에? 남자는 칭찬을 받아야만, 잘못한 게 있어도 그것을 칭찬으로 해줘야만 남자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자기 삶을 정리하기 시작해. 야,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상처 주면 나 정말 나쁜 놈이야. 빨리 정리하자. 그리고 베란다 나가서 휴대폰으로 미쓰리 우리 들켰어. 나 이제 더 이상 못 만나. 우리 끝이다.
근데 남자를 코너에다 몰아놓고,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 꼬라지 말하면서 거울을 하고 싶고 들이대봐. 남자는 뒤로 밀리다 나중에는 밀릴 데가 없으면 막 가요. 그래, 너 용케 알았다, 바람 피는 거. 그래, 나 바람 핀다. 근데 네가 나 바람 필 때 힘을 못했냐, 돈을 못했냐, 내가 내 힘으로 피고 온다. 2판, 4판 이제 막 나가자는 얘기죠. 그럼 가정이 파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자매들? 그래, 비기 싫은 게 보여도 칭찬해줘요. 그래야 남자들은 단순한 동물이다 보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저게 말 뜻이 오히려 혼내키는 것보다 더 무섭구나.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자매들 중요한 거,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다른 남자랑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남자랑. 남자들 이렇게 우리 형제들 내가 면담해 보면은, 야, 남자들도 여자 못지않게 아내한테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는구나. 근데 그 상처 가운데 굉장히 상위 랭킹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 마누라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때는 죽고 싶대요. 정말 자존심 상한데 앞에다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텔레비를 보면서도 농담으로라도 남편 걸로 끌어들이지 마요. 아이돌 그 아이랑 우리 남편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연예인이요. 왜 남편이랑 비교해? 아우 세상에, 저 롱다리 봐. 아이고 우리 남편 다리 쇼다리. 그래서 이제 아이고 참 우리 남편은 뭐를 입혀도 안 어울려. 야, 다리는 저 정도는 돼야 남자가 그냥 뭘 입어도 쫙쫙 빠지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짧은 다리를. 뭘 잡아 늘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거야. 세상에 저 장동건이 봐. 아우 저렇게 잘생겼어. 코가 얼마나 큰지 옆에 그늘이 한참 지네. 아우 당신 코너한테 장동건이 그 5분의 1도 안 돼. 아니 코 작게 태어난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딴 남자랑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매들, 남편 앞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세요. 적어도 남편이 들어올 시간 되면 최소한 기초 화장이라도 하고 기다리세요. 머리는 그냥 산발을 하고 띵동 초인종 한참 상상한테 시달리고 세상 일에 시달려서 그래도 집구석이라고 스위트 홈이라고 찾아 들어와. 초인종도 바로 열어주나 한참 만에 나오는 꼴을 보면 가관이지. 치마는 거꾸로 뒤집어 있고. 아휴, 머리 뒤는 얼마나 하루 종일 자빠져 잤는지 그냥 새집 쪄가지고 푹 꺼져 앉아있고. 이하고 있으니까 이빨에는 고춧가루는 뻘렁한 떨겨 있고. 아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싶어. 정말 남편 앞에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의라고 하는 것은 외모만이 아니죠.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여보 고생했지, 춥지, 애썼어. 오늘 내가 뭐 맛있는 거 내가 준비했어. 그 말 한마디에 남자는 다 녹아요. 내가 가장이구나. 이 여인이 나를 정말 남편으로 날 존중해주고 있구나. 그럴 때 남자는 힘이 나고 밖에 나가서도 없던 능력도 몇 배 생기게 되니까 예의를 갖추라. 자, 이제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얘기를 내가 쭉 해드릴 거예요. 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매들? 안 나, 다 기억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순정을 풀이하면은 부드러워야 된다. 언어가 부드럽고 얼굴이 부드러워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무조건 최고야. 칭찬해줘라. 그리고 남편 앞에서 예의를 갖추라고 그랬죠. 예의를 갖추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남편의 심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남편의, 남자들의 심리는 지배력이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나보다 내 남편이 능력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떤 자매는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남편은 아내 반밖에 못 벌어. 남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매는 자기 번 거 그대로 갖다 남편, 당신이 알아서 애들한테 묻혀줘. 남편의 권위를 살려주는 거죠. 그래야만 아이들도 그걸 그대로 보고, 딸은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나중에 시집가서 그대로 할 거고, 머슴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가장 노릇을 하는지를 보면서 그대로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골로새서에서는 어떤 말이, 남편이 해야 될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은 아내 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심리를 이해하듯이 또 남편도 여자의 심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는 칭찬받을 때 변화가 온다고 했고, 반대로 여자들은 감동을 받을 때 변화가 와요. 그래서 여자는 감성적인 게 더 강해요. 이성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잘 안 움직여지지만은 감동을 주면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남편들께서는 자기 아내에게 늙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어차피 늙으면은 젊었을 때 추억 꺼내 먹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특별히 여자의 심리는 남자와는 다른 게 뭐냐? 남자들은 쉽게 잃어버려요. 근데 여자는 잘 안 잃어버려요. 여자들은 애를 낳았기 때문에 창고가 커. 그냥 자꾸 쌓아둬. 그러니까 10년 전에 남편 잘못한 거 15년 후에 다시 또 꺼내가지고, 그 남자는 돌아버리는 거지. 야, 세상에 그 10년 전 얘기 아니야. 그걸 또 꺼내냐? 10년 아니라 40년 후에도 꺼낼 수 있어요. 여자들은 창고에다 다 쌓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고에다가 어떤 기억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남편들은 말년에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주면은 늙으면은 그 남자는 대접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정말 지질이 마음 아프게 속삭였던 남편들은 아내 마음속에는 가슴 아픈 추억만 남아있을 경우에 그 남편은 늙어서 분명히 꼭 몇 배로 당해요. 대접 못해요.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준 남편이 나중에 병이 들면은 그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간호할 겁니다. 나 위해서 우리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다 남편이 병이 들었구나. 정말 똥 오줌 받아내도 행복할 거. 그러나 젊었을 때 지지리도 고생시켰는데 나중에 또 늙어서까지도 똥 오줌을 받게 하면 지겨워. 저는 뭐 인간. 아무튼 젊어서도 속색이고 늙어서도 이놈의 풀자가 보인다. 가슴 많이 아프게 한 사람은 나중에 절대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들은, 첫 번째는 감동을 주라고 해서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심어줘요. 두 번째는 먼 데 있는 사람보다는 특별히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인기 좋은 남자가 집안에서도 인기 좋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밖에만 나가면, 성당에만 가면 자매들이 막
형제님 최고, 짱, 멋있는 남자. 우리 성당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 그럼 그 부인을 만나면 뭐라고 그래? 자매님 정말 당신 남편 짱이야. 정말 행복하지. 그러면 그 당사자인 그 자매는 뭐라고 그러겠어? 너도 와 살아봐라. 저 인간들 행복한가? 집안에서는 식구들이 내 꼬라지를 이미 다 알기 때문에 함부를 해요. 근데 일단 문만 나서면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체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피곤해요. 피곤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여자한테 잘하는 것보다 집안에 있는 내 아내한테도 잘해야죠. 내 아내를 왕비로 모시면 분명히 저 아내는 나를 왕으로 대접할 거예요. 뭐 흔한 얘기지만 그렇죠? 먼 데 있는 데부터 관심, 먼 데 있는 여자한테 관심 쓰지 말죠. 여자가 아름다울 때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자는 언제 아름답냐? 젖먹이는 여자가 아름답다. 두 번째, 여자가 아름다울 때 두 번째, 미소 짓는 여자가 아름답다. 세 번째 여자가 아름다울 때는 기도하는 여자가 아름답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젖먹이는 그 여인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미소 짓는 여자가 아름답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여자. 하여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자의 아름다움, 아주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미소 짓고 기도하고 정말 아이에게 사랑을 가지고 젖먹이고 이러한 여자를 만드는 게 누구냐? 남자들이지. 남자의 너그러움이 여자를 미소 짓게 하고, 남자의 너그러움이 여자를 기도하게 해요. 남편이 밴댕이 콧구녕 같아, 성질이. 그런 남자 밑에서 무슨 여자가 미소가 나오고 무슨 기도가 나오고, 결국에 내 아내를 영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남자의 너그러움이에요. 남자의 큰 장점은 바로 너그러움이죠. 그 너그러움. 여자들은 그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모든 걸 자기는 빠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남편은 내가 기댈 수 있는 남자다, 너그러운 남자다 할 때는 여자들은 세상이 주는 상처로부터 쉽게 회복이 되고 치유를 받아요. 남자가 너그러워질 때 여자는 아름답게 변합니다. 자, 남편들 알아들으셨죠? 대답하시는 분만 이렇게 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세 번째, 자녀된 사람들은 무슨 일에나 부모에게 여기서도 또 순명하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십시오. 자녀된 사람들은 무슨 일에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청년은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를 줄어들고 있다. 효도하라는 얘기인데 어떤 자매가 정말 똑똑해요. 그리고 또 정말 그 신앙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참 시부모한테 못되게 보여요. 장남이고 남편이 장손인데 그 힘들게 사는데 그냥 시내 변두리에다가 그냥 쪽방 하나 얻어주고 생장 가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남편이 엄마 모시고 싶어도 아내 눈치 보아야 되니까 반대하니까 모실 수가 없죠. 남편들은 그 중간에서 참 힘들어해요. 그런 거 보면 엄마의 편을 들려니 또 아내가 들고 일어나고, 아내 쪽을 가더니 또 이게 부려.
그렇다면 이 자매가 도대체 그렇게 남보다 좋은 학교 나와서 많이 배우고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의미가 뭐냐 이게 도대체. 아무리 성당에서 오만 봉사를 다 해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놔두고 또 한 달에 또 3번씩 또 양로원에 가서 또 할머니를 목욕시켜줄 거예요. 시어머니는 1년에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성당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회에서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아도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대로 되받습니다. 자식한테도 그대로 받을 거고 하느님 앞에 가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판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격차를 좀 좁히면은 분명히 좀 그분들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또 노인들의 심리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노인들은 절대로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안 하십니다. 밥 생각 없다 그 말 됐으면 밥 차려내와라 그 뜻입니다. 아이고 날도 험한데 뭐하러 올라오리니 안 와도 돼 그 얘기는 3박 4일이 걸려도 기어내와라 그 뜻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알아들으면은 노인네들은 서운하죠. 그래서 노인들의 말은 반대로 알아들으면 적어도 80점인데, 그리고 늙으면 몸과 마음이 노쇠해지고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몸이 삐끄덕거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짜증을 많이 내요. 병이 많기 때문에 쉽게 화내고 애기처럼 분노하고 그리고 짜증 부릴 때가 많아요.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삐져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래서 노인네끼리도 보면 경로당에서 얼마나 싸워. 10원짜리 포스터 치면서도 싸워. 자손들한테도 그냥 잘 삐져.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 자, 시간상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건 그 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못 살게 굴지 마시, 그들의 의기를 꺾지 마시라고 본로서에서는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모들은 칭찬을 자식한테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내 자식들은 인생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면 분명히 표현을 해주십시오. 속으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 입으로도 겉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십시오. 말로 하는 것이 조금 약간 어색하면은 편지라도 써서 아니면 카톡이라도 하고, 막상 얼굴 보면은 멋쩍어서 못할 말 있으면은 요즘은 대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서양 부모들은 자식과 전화하다가 끊기 전에 반드시 뭐라 그래요? I love you. 내 너 사랑해. 또 애도 맨날 저도 사랑해요. 그 말 안 하고 끊는 거 여러분들 못 보실 거예요. 마피아도 마찬가지예요. 마피아 두목이 새끼한테 전화 걸 때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해야 돼요. 사랑한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유교적인 그 영향 때문에 표현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해라. 이런 보석을 내가 또 어느 분당에 있을 때는 한 2년을 내가 했었어. 그때 어떤 분은 그 자리에 주머니 저 그거 못해요. 차라리 더 센 보석 주세요. 저는 이제껏 가족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 없어서요. 아우, 저 그 보석 못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들은 대화를 많이 시도하세요. 현재 통계에 의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는 그런 부모와 자식이 몇 프로냐? 30%가 안 된다고 해요. 청소년 문제는, 자식과의 문제는 대화만 있으면 적어도 80%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 대화하면 늦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눈높이 사랑으로 아이의 키가 돼서 자꾸 대화하세요. 그 아이가 크면 또 큰 만큼 부모의 키도 또 맞춰서 대화하세요. 하세요. 그 눈높이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거죠. 부모가 이미 해야 될 말을 머릿속에 딱 세팅을 해놓고 정해놓고 엄마 말 들어 분개식에 대화하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먼저 아이의 말을 들어야죠. 아이는 햄버거를 먹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햄버거 대화를 하는데 부모는 콩나물죽이랑 개떡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결과는 개떡 대화가 대화를 끝날 수밖에 없다. 눈높이를 맞추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들은 제일 중요한 신앙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교육. 책임있게 하려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어떤 학원에 보내기 위하여 주일 미사를 일부러 빼먹게 하는 부모도 있대. 참으로 큰일 낼 부모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내 자식입니까? 하느님의 자식입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모가 알려줘야 될 것은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어떻게 참되게 공경하고 또 하느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부모가 몸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드러낼 때 자식은 저절로 하느님을 압니다. 그래서 신앙교육.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식한테 기도하라고 합니까? 부모가 한평생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것을 자식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양보하고 살라고 얘기하면 얘기 못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손해는 보시지만 정말 호인이야. 나중에 그것이 다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한테 배운다는 거죠. 네 번째로 마지막 자식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식들끼리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넌 어찌 형만도 못하냐 형만도 못하냐 하는 말은 상처가 안 되는데 넌 어떻게 네 동생만도 못하냐 하는 말은 이 형한테 큰 상처. 너 형 좀 닮아봐. 이건 오히려 당연해요. 그 형을 앞세워줘야지. 근데 형을 보러 너 어떻게 저 셋째 동생만도 못하냐? 네 동생 반만 쫓아가. 이건 형을 죽이는 겁니다. 애 기를 꺾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손가락 10개가 손가락 5개가 다 다르듯이 다 할 일이 다 다르듯이 내 자식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 누구의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내 자식 이 세상에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 얼마나 하느님에게는 큰 보물인데 왜 누구랑 비교합니까? 진흙 가지고 수천 가지 그릇 만들지 않습니까? 항아리도 만들 수 있고 간장 종쟁이도 만들 수 있고 하느님이 태어날 때부터 간장 종쟁이로 만들었는데 간장 종쟁이는 간장이 담겨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그 간장 종쟁이에다가 김치 큰 걸 담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주님께서 이 부부들의 모험을 통해서 내 자식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그걸 갖다가 분별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가정 주일날 피정을 하신 것인데, 가정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앞에 얘기한 이런 것들이 아내가 해야 될 거, 남편이 해야 될 거, 어른들한테 해야 될 거,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 이 모든 것이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그 중에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 새끼들은 집집마다 다 기도를 못하게 하면 다 기도를 끊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기도하는 집은 성가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다 손가락질만 서로 하고 살아갑니다. 다 니 탓. 네가 이렇게 만들어서 짓고서 네가 이렇게 만들었어. 기도하십시오. 촛불 켜고 고상 앞에서 처음부터 아이들 데리고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간단히 주모경이라도 우리 바치고 같이 자자. 너 니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엄마 아빠랑 우리 주먹에 아니 우리 묵주기도 한 달만이라도 우리 온 가족이 한번 좀 해보자. 출가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 천주교 신자 집안에서는 제일 먼저 가족이 다 이제 막내도 왔어? 그래 다 왔지. 자 우리 이제 집에 불러주셨으니까 명절이라 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기도 하고 우리 저녁 먹자. 이게 바로 성가정이에요. 선녀들은 그거를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걸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배워요.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둘이나 셋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머무시겠다고 하셨는데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분명히 머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자매님들은 순종하시라고 했고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좋은 추억거리 많이 만들어주라고 그랬고요. 부모의 심리는, 어르신네들의 심리는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서운해하신다. 항상 그 밑에 깔려있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은 여러 가지로 약해지기 때문에 잘 화내실 때도 있고 애매한 얘기 막 하실 때도 있을 때지만 인내심이 필요하다. 다 받아줘야 된다.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 성 가정 안에 머무시려면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집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멘.